할렐루야, 모리아 교회 새벽 영상 예배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주님을 향하여서 눈을 듭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판단과 분별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4절 하겠습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벳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야곱이 그 어떤 시련과 역경을 끝낸 후에 제단을 쌓고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말하고 있는 성경 본문입니다. 야곱은 태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 리브가의 복중에 있을 때부터 그 형 에서와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 형 에서와 그 동생 야곱을 임신했는데 배에서부터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왜 이렇게 애들이 싸우지? 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봐야겠다 하고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됩니다. 그 창세기서 말씀을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그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은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는,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그 에서를 축복하려 한다는 것을 알고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함께 그 짜고 속여서 이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잘 분간하지 못할 때 털옷을 입혀가지고 속이고 하면서 에서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끔 해서 그 집안의 가게에 내려오던 아브라함 조상, 할아버지, 야곱의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 내 씨가 이 별들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그 가게에는 그 축복권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고 죽었고 또 그 아들 이삭이 그 복을 이어갔고 이제 그 복을 에서 아니면 야곱 둘 중에 하나가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야곱이 어머니와 함께 이것을 아버지 축복을 다 받게 됐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속아서 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고 에서가 황급히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런 말을 하지요. 먼저 내가 축복할 만큼 다 축복을 했다. 더 이상 축복할 것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버지 이삭은 에서에게 모든 축복을 다 쏟아 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에서가 울며 애원하자 축복이 아닌 예언을 하게 됩니다.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라고 에서한테 축복할 것이 없어 그런 말을 합니다. 이 이후에 축복권과 장자권을 빼앗긴 에서가 야곱을 너무 미워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어머니 리브가가 이 사실을 알고 야곱을 자기의 오라비 라반에게 피신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을 살리기 위해서 바단 아람, 그 라반이 살고 있었던 바단 아람에 보내게 됩니다. 야곱이 이 길을 가는 과정 중에 야곱이 길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아 네가 일로 가라 라고 해서 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가지 않으면 형 에서가 당장으로 자기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도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참 서글펐을 것입니다. 자기와 부모님을 두고 또 형으로부는 미움을 받게 되고 그런데 형이 죽이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피했습니다. 그 피하던 중에 그 광야에서 돌베개를 자고 누웠던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꿈의 환상을 보니 사닥다리가 하늘이 열린 것이 보이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다리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너의 모든 여기 돌아오는 길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그런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야곱이 특이한 말을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 이 모든 여정 중에서 떡과 옷을 주셔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시오면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길을 떠났습니다. 야곱은 그 환상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그런 어떤 환상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직접적인 체험을 했어도 야곱의 입에 항상 붙어있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릅니다. 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끝까지.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그 라반 밑에서 20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7년, 그리고 레아를 위해서 7년 일하고 그 소유를 위해서 6년을 봉사합니다. 그런 20년의 그런 생활을 보내고 나서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 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는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그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이끌고 그 야곱을 죽이려고 칼을 들고 나옵니다. 그 야복 나루라고 하는 그 강에서 이 강 건너편에서 자기 형 에서가 남녀가 섞여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니라 영어 성경을 보면 남자만 400명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에게 그 축복 아닌 예언을 받았던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다 라고 한 부분이 그의 삶 속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서가 실제로 장정 400명만 이끌고 이제 드디어 내 동생을 죽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장정들을 데리고 나왔을 것이지요. 그를 죽이러 나옵니다. 그러자 야곱의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두 아내가 있었고 두 여종이 있었고 그리고 사랑하는 11명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어서 어떻게 했냐면 에서가 이 때를 치면 저 때는 피하리라 하면서 자기의 소유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때를 치면 한 때는 도망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여기 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여기 왔는데 내 형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이후에 야곱이 창세기서 32장을 보면 그 착잡한 심정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면 야곱이 밤에 일어나 결국에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보통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보면 밤에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산란해서 잠이 안 오는 겁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오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일어나서 결국에는 야곱이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냐면 자기의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까지도 야복나루를 건너 보내고 자기는 그 야복나루 혼자 앉아서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아바크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아바크의 뜻을 보면 먼지가 쌓이다, 붙잡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람과 직접적으로 육체적인 씨름을 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씨름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 야곱의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과 육체적으로 씨름했다는 것은, 씨름해서 또 이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기도로 씨름을 한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11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때는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에 그 요셉이 막내로 태어났을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셉은 야곱이 매우 사랑하던 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11명의 아들까지도 강 건너편으로 보내고 자기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 날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놓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과 기도에 씨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겨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은
그가 하나님으로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런 약속을 받고 나서 그 다음 날 해가 뜹니다. 그리고서 에서와 조우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결국엔 두 형제가 울면서 서로 포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서가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데 야곱은 자기의 갈 길을 혼자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8절 창세기 33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항상 하나님을 부를 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할아버지 하나님도 아니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어가는 그 야곱이 그 많은 길과 여정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을 겪었지만 그 모든 과정 중에 하나님 동행하시고 야곱이 하나님을 부를 때 할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 불렀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을 때 야곱은 내 하나님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누군가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의 삶을, 서원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